중국 선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선교에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에 대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두 답변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동기들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험과 시련, 고난이 왔을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 그 동기가 당신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겁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만이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고난 중에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대전도 집회를 며칠 앞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대집회 기도 부탁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오남교구 254구역 김철우 형제님께서 어머니 엄영임 자매, 현재 폐렴으로 광주 연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빠른 치료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위 문영주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현재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폐에 물이 차는 충수염 치료를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빠른 치료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정훈, 정화, 딸 송이, 은하, 지인 김기동, 양낭주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머니 외 한점순 자매님께서 한점숙,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해 울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대집회 교회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매곡 사교구 1구역 이재연 형제님께서 김현민 45세 직장 동료, 5년 전부터 전도하여서 1년 정도 교회 나왔는데 모태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7개 빠지고 오른쪽 눈은 안 보이고 왼쪽 눈은 흐리게 보여 눈을 낮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고 낮은 마음으로 5월 대집회 교회에 나와 듣기로 하였습니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교구 281구역 신오호 형제님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대전도 집회 현장에서 말씀 듣기로 약속하신 지인 가정 박진영, 김은정 부부, 그리고 초등 집회에 위 부부의 4명의 딸들 박은희 초등학교 4학년, 박은비, 박은주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박은영 7세 딸 아이들도 초등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이들과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집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다.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
문학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읽어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두영 형제님, 방송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이 대전도 집회입니다. 벌써 올해 2번째 대집회가 다가왔는데요. 혹시 두영 형제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영광이네요.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예, 먼저는 첫 번째로는 아주 요지부동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희 가족이고요. 피자스쿨 가족이고 또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저희 가족의 변화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신앙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절하고 비장해 보이시네요. 예, 여러분 철로역 좀 보다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집회 주간인 23일에 할머니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침 아버지께서 할머니 건강을 염려하셔서 장성에 쭉 계시겠다 하는 걸 듣고 이제 링크를 들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꼭 이제 모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원영자매님, 그럼 천국으로 향하는 크리스천의 순례길 이어서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10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악명 높은 바로 그 골짜기에서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도랑과 수렁, 골짜기의 중간쯤에서 발견한 지옥의 입구 앞에서 크리스찬은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어 들고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리스천은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쫓아오는 마귀떼와 싸우며 걸어가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골짜기를 함께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이대로 나아가면 동료를 만나리라는 희망에 찼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은 이곳의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마귀의 온갖 방해와 이 괴롭힘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감사와 기쁨이 떠올라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늘을 지나면서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네. 환한 빛이 비추고 골짜기 끝에 이르는 크리스천은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을 지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 11장 크리스천과 믿음의 만남이네요. 네, 한 언덕을 지나가다가 믿음을 만나게 된 크리스천. 믿음은 자신이 크리스천이 장망성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소문으로 듣고 지체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천보다 늦게 이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깜짝 놀라는데요. 저는 왜 깜짝 놀랐을까? 네. 내가 했던 말을 듣고 나와 같은 길을 따라와서 기뻐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퍼진 건데 네. 믿음 이외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그 옛날 유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순 오랜만이네요. 네. 예, 저희 맨 처음에 이 크리스천을 따라 나섰다가 늪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험한 말하고 돌아가 버렸던.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유순, 돌아간 유순의 처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을 따라갔다 왔던 일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게다가 직장을 구하기까지도 힘들어진 상태였죠. 그럼 믿음은 낙심의 늪을 무사히 건너온 건가요? 이상하게도 믿음은 낙심의 늪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네. 현란한 외모로 유혹하는 바람둥이라는 여자와 첫사람 아담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을 둔 노인이었는데요. 딸들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며 믿음을 꼬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끝판왕 3대장이 나왔네요. 네. 우리 믿음은 어떻게 이 대장들을 피해 왔다고 합니까? 같이 가볼까? 하고 그의 이마를 보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믿음은 자신의 몸을 움켜쥐는 그를 피해서 산 중턱까지 달려갑니다.
바로 크리스천이 자느라 가슴에 꼭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곳이었죠. 믿음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두드려 맞습니다. 유혹의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며 믿음을 내려치는데요. 아이고, 그때 곁을 지나며 만류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또 감사입니다. 네, 믿음은 그렇게 크리스천이 지났던 길을 지나왔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아주 막무가내였던 수치라는 사람도 만났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수치는 지금까지 만나온 이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믿음을 조롱하느냐면 왜 종교에 마음을 둬? 부드러운 양심이라니 남자답지 못하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야. 우리 시대가 말하는 용감한 정신, 자유, 이것을 삼간다고? 너처럼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현세도 모르고 자연과학도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지요. 아주 당황했겠는데요. 예, 믿음이 아주 당황했겠는데 이 시대의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네요. 수치. 예, 그 앞에서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수치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했을 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는데요. 그리하여 천국을 위하여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현대 사회에도 넘쳐나는 무신론자들 앞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천국과 마지막 심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 크리스천이 걸어온 길과 믿음이 걸어온 길이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빚으시는 만큼 각자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의 모습도 다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인데요. 믿음과 수다쟁이입니다. 두 사람 곁에 수다쟁이가 다가옵니다. 수다쟁이가 진짜 수다쟁이인 게 한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수다쟁이만 말하고 있어요. 길더라고요. 꽤 길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일은 없다면서 거듭나야 되고 인간이 하는 일은 불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믿음은 아주 홀라당 넘어갑니다. 크리스천은요 뭔가 좀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혼자 말없이 가요. 이렇게 교제할 만도 한데요. 크리스천은 성격상. 알고 보니 이 수다쟁이가 크리스천과 같은 동네 사람인 겁니다. 크리스천이 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의 이야기는 혀끝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 말해줍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원래 그의 행실을 알고 있던 크리스천이라 이 수다쟁이가 그저 말뿐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수다쟁이를 가리켜서요.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한다고 하니 그로 인해 종교 자체가 비난을 받는 것이 왠지 요즘 우리 사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 종교인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말과 행동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이 수다쟁이를 어서 물리쳐야 할 텐데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이 수다쟁이에게 다가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날까요? 였습니다. 수다쟁이는 첫째로는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 둘째로는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비난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지식, 뭔가 겉핥기식의 표현이죠. 네. 믿음은 수다쟁이의 말을 정정하면서 죄를 혐오하며 그 자체로 미워하는 경건한 반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체험적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다쟁이에게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데요. 수다쟁이는 얼굴을 붉히더니 심판관이 되지 말아라. 당신이 교리문답하는 사람도 아니니 나한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쏘아댑니다.
그리고는 이만 헤어지자면서 떠나가게 되죠. 야, 아주 통쾌하게 수다쟁이를 물리쳤습니다. 네. 예,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럼요. 이렇게 아주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예. 이 크리스천의 이야기는 다음 장부터 계속되는데요. 항상 좋은 묵상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두영 형제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묵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송구하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예, 첫 번째는 바로 수치와의 대화입니다. 네. 원영자매님은 수치라는 인물을 이 머릿속으로 그릴 때 어떤 이미지로 그리셨나요? 거만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 이게 떠오르는데요. 예, 저는 우리 집회 때도 흔히 등장하잖아요. 예, There's probably no God.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유일신의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을 비천하게 또는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가진 부분이 나오잖아요. 수치가요. 네.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옛부터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조차 알지 못할 뿐더러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제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사실 깊지 않아요. 네. 굉장히 얕거든요. 그런데 저는 리처드 도킨스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에? 아, 어쩐지 아까 발음이 영국식 발음. probably. 영국식 발음. 네. 예. 진짜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고요. 그의 책을 아, 예. 대화하듯이 아, 예, 아주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예, 2010년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일인데요. 1월에 제가 좀 까불까불하거든요. 네. 1월에 이호환 목사님 집회를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천국 지옥 있으면 어찔래요? 있으면 어찔래요? 이렇게 갑자기 막 분노 수치가 0에서 갑자기 100으로 한 방에 잠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하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정확히 거기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와, 네. 진짜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집회를 들으면서 창조와 과학에 대한 생각도 저한테 어느 정도 갖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제 인생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할 것 같다는 직감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이 하나님께서 겨울 방학의 끝무렵을 보내고 있던 제게 갑자기 살다가 그때 그거 이스라엘 장난 아니었는데 그 1월 집회 말씀 듣고도 한 거의 2달 흘러서요. 네.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바로 영풍문고에 갔습니다. 영풍문고에 가가지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뉴튼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과학 잡지 중에. 근데 그 과학 잡지에 뭐 우주의 기원, 뇌의 기원, 지구의 기원, 세포의 기원 등등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들을 마구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네. 원영 자매님도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새학기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3월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예. 첨부 설명드립니다. 네. 그렇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바쁘고 싫고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과학에서는 대체 시작이 뭐였다고 말하는지 막 광분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아마도 이리 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정확한 건 우리도 모른다 였습니다.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무신론을 펼 때 과학에 기대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과학은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뭐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리처드 도킨스 저 만들어진 신을 뽑아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만 빼든 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도서관에 맥그라스 부부가 쓴 만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라는 책도 있어서 그 책도 빼들었습니다. 여전히 새 학기였고요.
그렇지만 새학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없습니다. 네. 만들어진 신이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요. 저도 구원받고 네. 이것 봐라 하고 용감하게 한번 빼든 적이 있었어요. 용감하기란 말이 맞죠. 좀 막 약간 좀 네.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무신론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 사람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저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생을 걸고 네. 읽었습니다. 그 바쁜 때 이 두 책들을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한편으론 리처드 도킨스가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셜록 역정에서 수치가 말하길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재밌는 술자리 생각, 담배 생각, 이제 친구들과 다녀보려고 하는 낚시 생각, 이런 게 온갖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지만 내 양심을 속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모르는 단어들을 검색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예, 저는 맥그라스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리처드 도킨스가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어투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확률을 뛰어넘는다는 건 엄청나다는 걸 안다. 그런데 너 설마 누군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더욱 해괴망측한 소리를 신뢰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문체로 씌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확률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갔어요. 네. 예, 이제 처박혀서 읽다가 밖에 나가서 선명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 날씨 되게 좋았거든요. 네. 따사로이 비추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지. 모든 우주에 질서가 있지. 그렇지 하면서요. 혼자 실실 웃었어요. 전봇대랑 얘기하듯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맞는 이 태양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는 또 아주 많은 리처드 도킨스들을 만났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들이요. 저는 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이 싸우시죠. 예.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있었던 학교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즉시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창조과학을 부정하는 블로그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내용들은 이제 막 새신자인 제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우리 집회 때 나온 내용들마저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 마음을 잘 살펴야 했죠. 항상 기도하고 봤었던 것 같아요. 제 직장 동료인 친구를 건져오려고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와 맥그라스 부부의 책을 비교해 보았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세계적인 석학인 이 두 편, 양편 각자에게는 확률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양편 가운데 제가 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하는 일만 남았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요. 제 경험이 혹시나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 이런 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사람들의 주장의 끝은 항상 이거였어요. 네. 그래, 그렇게 엄청난 확률을 뚫은 거야. 그게 과학인 거야. 라는 논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확률과 기적의 신, 그렇죠. 하나님 이걸 떠올리지만 그들은 이제 과학으로 포장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관점이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진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디 양편을 다 보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처럼 양편에 동일하게 확률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하며 남은 것은 나의 양심 가운데 선택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 과학은 변할지라도 항상 변하잖아요. 네. 더 좋은 측정기구 남으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말 유일한 절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수다쟁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향해서 이 믿음이 소리 지른 말을 끝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이렇게 수치와 믿음의 대화를 통해 저희 2010년 질풍노도와도 같았던 시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감명 깊었던 장면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친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인상 깊은 장면도 소개해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 더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감명 깊었던 부분은 바로 역시 수다쟁이와의 대화입니다. 네. 제가 방금 수다쟁이라는 말을 듣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 기분 묘한데요. 예.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한 크리스천들의 오점으로 이 대변되는 수다쟁이였는데요. 읽으면서 헛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요? 예. 아니 제가 요즘 저희 자매한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 모습들이 나타나서 웃었습니다. 혹시 원영자매님 입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입신앙이라 저 예. 입축구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주 하셔서 아버지 입축구 자주 하시나요? 네네. 예. 비슷한데요.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입으로 시작하는 이 말을 네. 적용해야 할 부분 중에 최고봉은 바로 신앙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 입신앙. 그게 바로 접니다. 바로 나야 빠두빠 두비두바. 예. 그렇습니다. 저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네네. 전도하려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자세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두려움과 귀찮음으로 전도에 대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요.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잘하지 않아요. 좀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린 형제 자매님들 많거든요. 이제 그래 임자들이 해. 그래 이제 누가 해야지. 그러면서 배워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런 저를 점점 보다가요. 지금 사실 이 라디오도 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기 싫어요. 저도. 그런데 진짜 말만 아주 예, 신앙생활을 입으로 불어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저 스스로 굉장히 찔리고 반성을 하게 만드는 이 수다쟁이와의 대화였습니다. 입신앙에 대한 것은 그쯤 하고 행함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표리부동과 입신앙의 표본으로 전락해버린 김두영입니다만, 네. 예, 저입니다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래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제 인터넷 아이디가 뭐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김 733이거든요. 네. 예. 733은 무슨? 구글에서 그냥 생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으면 정말 무릎이 탁 쳐져요.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막 그런 느낌 받곤 했거든요. 이 평생 야고보서만 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없다.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진리가 정말 제 마음에 아멘이 되고 인정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고 있던 저는 세상의 자기계발서에서도 행동에 대한 책들을 읽기 좋아했습니다. 혹시 원영자매님은 이런 종류의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감성적인 걸 좀 더 좋아해서요. 약간 이런 것들은 뭔가 뻔한 이야기일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읽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한데요.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좋은 점이 이 현실은 비록 지금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 한 가지를 하면 나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과 열정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행동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복을 내리십니다. 라고 믿음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행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수고를 하면 거기에 복을 내리시고 또 입을 열어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직접적인 1차적인 복도 내려주시겠지만요.
저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2차적인 축복에 대해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바로 평강입니다. 아, 평강. 평강은 주님께서 부활 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런데 내 마음은 평강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어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다음 평강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짧은 생각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과 골로새서 3장 말씀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좋지만 제 생각엔 가장 강력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행함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까요?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됩니다. 뭘까요? 영혼들의 핏값에 대한 이 책임 물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어린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유모와 같이 양육하는 것 등등 많을 것입니다. 이제 평강의 축복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행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는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가?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없다면 내가 현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겠네요. 네. 아까 제가 행동력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을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의 그런 성공기 있어요. 뭐 일본 사람 것 책, 우리나라 사람 것 책들 막 있거든요. 네. 예, 보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복음을 선전하고 영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마냥 좋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거룩한 부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업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변화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합시다. 네.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까요? 네. 예,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뭔가 공허함이 남는 평강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 모순된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열쇠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전 지구에서 가장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전도라는 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건데 네. 실제로 뛰어들어야 평강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평강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성공 수기 책들을 보면 공통된 성공의 비결이 나옵니다. 단 하나더라고요. 행동, 행함.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원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공이기도 하겠죠. 어느 전도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대로 해내었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굉장히 타이트했고 바빴고 많은 일들을 해냈고 설교도 실수 없이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시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다른 날, 어떤 날이냐면 영혼을 전도한 날입니다. 예, 자신이 입술 열어 전도하고 또 상담하며 영혼들을 만나고 신방 가시고 그러시는 날에는 어떤 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설교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마음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네. 예,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돌아보면 평강하더라.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에 대해 행동해야만 어떤 평강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새로운 종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참 입신앙으로서 정말 오늘도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아닙니다. 반성합니다. 이거. 예, 저도 평강할 수 있도록 더욱 행해야겠습니다. 행함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수다쟁이와의 대화가 저의 두 번째 감명 깊었던 장면입니다. 네, 전도인분의 간증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뭔가 열심히 전도하러 뛰어다니다 온 날은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들어오는 게 많고 뭔가 충만한데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좀 그냥 그저 그런 날이 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신앙이 아니라 몸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예. 말. 이거 정말 좋은데요. 몸신앙. 몸신앙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입신앙은 물러가고요. 제가 이제 입신앙은 이만 물러가고요. 몸신앙 원영 자매님께서 인상 깊은 장면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네, 저도 입신앙으로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던 장면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이 답답하고 울적한 채로 골짜기를 건너다가 자신과 동일한 길을 앞서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었던 장면인데요.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본 사람만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생각이 단박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봉사회 교제 땐가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 간증해 주셨던 mp3 파일을 구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병으로 많이 힘드셨던 이야기를 좀 쭉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 설교 때나 기도하실 때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요. 제 주변에도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 설교나 기도를 들을 때면 참 위로받는 그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종종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진실되게 위로하고 또 지탱해주며 함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가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형제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하니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참 귀하고 따뜻한 존재들이라는 게 새삼 느껴져서요. 인상 깊은 장면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역시 몸신앙이라 그러신지 진짜 제발요. 아니 이제 거듭난 게 느껴졌어요. 거듭났어요. 몸신앙으로 거듭나신 게 몸신앙으로요? 방금 그 간증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자매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대집회도 우리의 용감한 믿음과 크리스천처럼 입신앙이 아니라 몸신앙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꼭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크리스천과 믿음처럼 꼭 천국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엘림의 책방은 6월 마지막 주 13장 허영의 시장부터 16장 기쁨의 산의 목자들까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6월에도 만나요. 제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저 영혼들을 향해 입을 열라는 사랑의 강권, 그리고 그 뜻을 행한 뒤 우리를 찾아올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대집회 주간이 되기를 엘림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밝게 살면서